자, 어제 우리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그 유럽 지역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첫 도시가 빌립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빌립보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환란을 당했고 그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 여정을 쫓아내서 또 그걸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그 바울을 따라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막 핍박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 또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갔고 이게 다 2차 여행 때 갔던 지금 그때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개척한 후에 3개월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두고 떠난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자로서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많은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을 괴롭혔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숨겨준 것으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야손의 집에 덮쳐서 그 형제들을 다시 잡아서 관가로 고발하고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예수를 믿는 자기 동족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환란을 주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걸 미리 예견했죠. 우리가 떠나도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을 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견을 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듣는 소식이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 했지만 그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백투 그 데살로니가 하고 싶었지만 사단이 한두 번 방해를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못 갔지만은 어제 우리 3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와 바울과 실라는 못 갔지만 대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대신 보내서 디모데가 좀 그 바울처럼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디모데가 얼마간 있다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게 3장 6절입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바울이 디모데의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일정의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듣고 바울이 칭찬했던 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거 같은 소식이죠.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바울이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런 환란을 당하지만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환란을 당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견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있구나. 바울이 그 얘기를 디모데로부터 듣고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I don't care 이래버리면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짝사랑을 안 해봐서 별로 낙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만약 짝사랑만 하면은 그 낙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짝사랑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또 사랑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바울의 초기 단계여서 뭐 대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위대한 명성을 얻을 레벨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그 누군가 왜냐하면은 자기 바울이 개척한 신생교회 갓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재정적으로 궁핍했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낮에는 일도 하고 또 일해서 버는 거 다 쓰면은 또 좀 어려워지면 또 일하고 이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풍성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늘 풍성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남아서 막 치우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받은 환난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참 이 유대인들 참 지독해요.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집착해서 괴롭히는 그런 바울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참 위로가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끝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환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죽을 만큼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 막 희망이 솟고 힘이 나는 겁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바울의 지금 힘이 넘치고 위로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이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 또는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소식을 어느 누군가가 한국과 다른 주에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소식을 전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A 집사님, 그 사람은 왜 그래? 아직까지 신앙이 그래? 그런 소식을 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래. 진짜 믿음으로 산대. 그렇게도 살 수 있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진짜 좋은 의미로 놀라고 참 그 미국 가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됐다. 그런 위로의 우리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개념 한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자 신앙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복음 자 인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 건데 인간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미안함이 없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어땠지? 예수 믿고 환난 받는다고 해서 뭐 미안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환난 받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소망 가진데 사는 거지.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또 그렇고, 그러나 그런 걸 다 제껴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이고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괜히 내 만나 가지고 내가 전한 저 예수 믿어가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목회자로서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묻죠. 또 곤란한 걸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실 그런 거 어떨 때는 대답해 주기 곤란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A를 하십시오 해서 그 사람 믿음으로 A를 하는데 이게 환난을 많이 당하네.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괜히 그때 B를 하라 그럴 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건 뭐 신앙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잘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당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한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혀 꺾이지 아니하고 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됐다. 나는 또 혹시나 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도 약하는데 저는 환난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 복음 전한 내한테도 막 욕하고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보답할까. 그 정도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한 번, 두 번 기도했던 게 아니죠.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자, 두 가지. 첫 번째, 너희 얼굴을 보고.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다시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방해로 못 갔고 디모데를 갔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자,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바울은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신생교회입니다. 갓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있어야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단계,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단계에 합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50년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신앙에는 왕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50년 동안 그냥 교회 다녔다고 다 성숙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50년, 60년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한 그 세월의 무게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부족하잖아요.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비난하려는 거 아니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아직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 얼마 안 되니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치고는 너무너무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더 믿음을 더 보강할 것이 있다. 그걸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히 별 생각 없는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 바울의 신앙 그리고 바울과 관련된 여러 교회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관계가 치밀하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종종 듣는 얘기인데요, 이 신약에 나오는 그러니까 로마서로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쓰는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우리들의 편지 뭐 하기야 요즘 우리가 편지도 안 쓰죠. 카톡으로 그냥 다 띄우고 거자기야 이메일 하는데 우리들의 편지 보면 전부 다 뭐 우리들 편지 보면 너 그 미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런 편지들은 거의 우리가 안 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진하게 간절함으로 편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편지들 읽으면 좀 보링하기도 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편지들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바울이 썼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서의 관계를 알고 좀 약간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풍부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약을 읽으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다윗 이야기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도 다 재미가 있어요. 그 하나의 자체가 드라마니까. 근데 이제 로마서부터 딱 오면은 이거 뭐 아주 보링한 편지가 되는데 사실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읽어보면 이 전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약간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배워서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좀 어떤 신앙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이 편지도,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보면요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분류할 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타겟이라 그러면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사탄이 방해해도 길을 둘러가도 그 목적을 딱 정하면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한 이 바울의 열망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저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있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실제로 사랑한다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야. 그걸 자기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2장 19절 볼게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자,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자, 전부 다 1장, 2장, 3장 끝부분이 항상 강림으로 매 차트가 끝나고 있습니다. 강림. 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할 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 더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됐다. 왜? 바울이 초기 때 썼던 편지이고 바울이 자기 사역 초기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데, 재림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데 뭘 깨닫는가 하면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니 이방인들에 가보니까 이 이방인들 전체가 뭐 우리말로 수억 명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해봤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러면 이 영혼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뭘 깨닫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야 되겠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걸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나중에 썼던 편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1장, 2장, 3장 강림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요. 이제 내일은 4장 17절부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는데요. 이건 실제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까지에 대한, 이제 요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니 삼위가 일체가 되는 곳에서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그런, 이제 휴거한다는 그런 휴거라는 단어가 이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휴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했는지 그거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강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자, 내일 볼 것이지만 여기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강림.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원래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원래 무슨 단어였을까? 하자면 이거는 뭐 사실 신학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뭐 단어의 뜻은 모른다 치고, 일단 이 파루시아의 단어는 원래는요, 임금님이 어떤 마을에 행차하는 그걸 파루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원래 단어가 그거예요. 바울이 썼던 이 강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재림이란 말 이전에 원래 이 당시 사람들은 파루시아 그러면 왕이 오신다, 왕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리고 왕의 행차, 왕이 어떤 도시나 마을에 행차하는 것이 강림이에요. 그걸 바울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세상에 행차하신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원래 바울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일상적인 단어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고, 이 단어가 왕이 행차한다는 이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거하고 같은 의미네.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게 강림이에요.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하죠. 자, 왕이 궁정을 나와서 어떤 마을을 시찰합니다. 이게 파루시아, 이게 강림이에요.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시찰한다. 자, 그걸 이제 궁정에서 어떤 신하들이 그 마을에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목월 며칠 몇 시에 왕이 너희들을 이 마을에 행차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는 행차도 있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왕이 예고 없이 그냥 어느 마을에 행차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은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한다는 그 소식만 전했지, 언제 간다는 말은 안 한 그 행차하고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강림은 왕의 행차입니다. 자, 왕이 어떤 마을에 행차한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 마을이나 도시가 야단납니다. 어떤 좋은 의미로, 어떤 나쁜 의미로 그 마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자기들의 삶이 올바르게 있었다면 왕이 오는 것을 기대할 것이고, 탐관 오리들은 왕이 온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할 겁니다. 왜? 왕이 오면은 뭡니까? 그 마을의 고위 관료들을 다 검사하거든요. 인스펙션 하거든요. 너희들 백성을 잘 다스렸는지, 그리고 왕이 그 마을에 들어서 백성들을 아무나 임의적으로 백성을 만나서, 야, 너희들의 한국말로 하면 이 마을의 사또가 너희들 잘 다스리느냐, 뭐 비리 같은 소식은 없냐, 왕이 신하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파루시아, 이게 바로 왕의 강림,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 제대로 된 마을 사람이라면 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야, 왕이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 보여주면 왕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오면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왕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왕이 칭찬을 하고, 와, 이 마을의 이 사또는 정말
잘하구나. 너한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 백성들 위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파루시아 강림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쓴 겁니다. 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왕이 행차할 때, 그 행차하는 마을과 도시의 사람은 왕 앞에 칭찬받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거룩함에 합격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강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그죠? 자, 4장 한번 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천천히,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천천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자, 어떻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무엇을 행하는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는지. 세상에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행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죠. 성경을 읽으려고 뭡니까? 그 캔들이 한국말로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초. 아, 이제 절단 났네. 이제 절단 나 초가 왜 생각이 안 나? 성경을 읽으려고 다른 사람의 초를 훔치는 거 잘못됐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거룩하지만 어떻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아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거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둔 것, 그거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잘 친절하게 대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수단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나중에 그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어그러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바울이 그런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선교죠. 진짜 선교죠. 선교는 그냥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의 장점과 단점이 뭐였냐면, 장점은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걸 보이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그 선교지가 돌아가요. 선교사님이 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는가 본을 본 적이 별로 없어. 물론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몇 명의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는 방법은, 교회 오는 방법은 참 좋죠. 교회 오는 이 목적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 그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까도 파루시아 강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한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제가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되는 이것을 이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모토를 외치고 거리에 나가서 선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은 바울을 막 비난했죠. 그 노예 제도를 보고도 가만히 두었고, 여성이 억압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던 바울에 대해서 비겁하다, 너무 수동적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그러나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노예를 해방하거나 여성을 해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방했는가 하면 자기 삶을 통하여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오네시모, 그 노예를 형제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만 보면은 아내 대할 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자, 이 당시에 아내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귀부인들은 괜찮지만 일반 서민들만 해도, 로마 시대 일반 서민들만 해도 아내들은요 그 가정의 부속품이에요. 아내가 우리 요즘처럼 여성 인권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아내는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남편의 부속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독자적인 인격과 독자적인 결단 판단권이 없는 게 그 당시 여성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거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만큼 진짜 여성을 여성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해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구조 바꾼다고 해서요 그 남자의 마음이 안 바뀌면, 남편의 마음이 안 바뀌면 여전히 아내는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좀 해석하면 너희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럴 때 아멘 안 하십니까, 여자들? 아내분이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너희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너 아내를 대하라고 말한 겁니다. 존귀함과 거룩함. 이거보다 더 아내를 어떻게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지면, 이방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자기 만족이나 자기 부속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네 아내를 대하라. 이게 얼마나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4장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할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오늘 예수님이 온다고 오늘 저녁 한 오후 5시에 온다고 생각하시고, 바울은 늘 그래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종말이니까. 오늘 저녁 때 예수님께서 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확 바뀌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강림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림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